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보면 한 가지 특징이요. 원에서 어떤 장소를 계속 이동하는 것은 아주 초기에만 그렇게 되고요. 상황에 떠밀려서 이동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핍박을 피해 이제 밤에 떠나기도 하죠. 베레아에서도 쫓겨나듯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 아테네에 남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은 막 이곳저곳에 있고 자신만 급하게 아테네로 피신해 있는 낯선 도시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그 기분. 참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자신을 보낸 사람에게도 부탁하고 당부하기를 디모데와 실라가 빨리 아테네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을 남기고 아테네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 선교팀, 이 사역팀을 놓고 보면요. 계속적으로 실패의 과정의 연속으로 보일 수 있어요. 팀이 지금 아테네로 오는 과정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사역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끊긴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끊어짐을 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별이 슬프기 때문에 또 다른 만남을 기다리며 그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별이 끝인 것이 아니고 만남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역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별 소득이 없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바울과 재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고린도에서 모이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재회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진 회복된 동역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혼자였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동역자들을 다시 붙여주시는 것.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의 상태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걸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바울이 단순히 열심히 했던 사역자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 안에서 사역팀이 회복이 되자 다시금 사명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팀이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을 보시면요. 우선 바울의 생명이 위협해서 급하게 홀로 아테네로 피신을 시켰죠. 그리고 분명히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와서 사역팀으로서 사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디모데가 실라는 두고 먼저 갑니다. 실라가 먼저 아테네로 가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디모데를 돌려보냅니다. 이게 사도행전은 나와 있지 않은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가볼 수는 없으나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에 있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혼자 간다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그곳에 가서 받을 것 같으니 믿을 수 있는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만큼은 빨리 오기를 원했는데 실라는 못 왔어요. 그냥 디모데는 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자기가 있었던 그곳,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의 상황이 어떤 건지 바울에게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결정을 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혼자 남겨지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외로워. 아테네에서 그러면 이제 디모데가 왔으니까 신라 기다렸다 사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 그러니 너라도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요. 바울은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어떠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나 혼자 겪어낼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니 너는 그곳으로 돌아가 그곳의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홀로 아테네에서 바울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라고 결의를 다졌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테네의 교회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테네에서 어찌 보면 실패와 같은 사역을 했어요. 외롭고 힘든 상황이 지워진 게 아니라 실제로 더 외로워졌고요. 사역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 1년의 선교 여행의 과정을 보면요, 바울은 혼자 남게 되고 디모데는 떠나게 되고 실라도 그곳으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닌 그곳, 선교팀이 완전히 흩어진 상황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자꾸 철학적 논쟁만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넘어갔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비로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 안에 있었던 외로움과 서러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해결되었을까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디모데도 자기과 똑같이 나는 아테네에서 어찌 보면 실패해서 이곳으로 왔지만 너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실패해서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고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정말 대단했던 건 외로움에 대해서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서 극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걸 언제나 선택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의 길에는 여러분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죠. 오늘 고린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지역 못지않게 강경했어요. 이방인들이야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부정할 수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본 바울은 오늘 행동을 보면 옷을 털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너희 피는 너희가 돌려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의 맥락은 너희들 진짜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들 맞냐? 라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기다리지 않고 복음을 버린 너희들을 버리고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 사도행전에서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에 종종 보여주셨습니다. 잘 알려진 사건으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든지 이방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한두 명 살린 것이 아니었죠. 엘리야 시대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걸복걸하며 기도하고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이방 지역인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유력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한 과부를 돌보셨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이방 땅의 과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걸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는요, 아람 장군 나아만의 저주의 상징인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당시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문둥병이 한두 명이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유대인 나병 환자 중 그 어떤 누구도 고침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이방인 사람만 고침을 얻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없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자손과 자손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냐면, 얘들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으로 흘러가게 됐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그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후대에 가르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이 없었던 너희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로 보냈고 엘리사를 저기로 보냈고 요나를 저기로 보냈지. 우리는 잘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상 자기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요, 그 은혜가 교회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좋은 일만 가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러한 기대감으로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공식처럼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외로워질 수 있고요. 우울해질 수 있고요. 괴로워질 수 있고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낭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할 것들 투성이에요. 지금 바울의 이 사역도 딱 보면요, 이제 사역팀이 고린도에서 딱 만났으니까 이제 좀 뭔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바울이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잘 듣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살다 보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측하지 못할 것들 투성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엔 완성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 사역 안 할래요. 나 힘들어요. 언제까지 나 이렇게 무시받고요. 나 동족들에게 언제까지 이런 핍박받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 사역 안 할래요. 나 다른 일 할래요.
나 천막 칠 수 있는데 그걸로 그냥 먹고 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택은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복음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하는 나를 미워하는 것,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실 수는 있지만 아예 쓰러지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흩어짐 시간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투성이더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여기를 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를 가게 하셨지? 사람들은 다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며 복음의 길을 확장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내 눈앞에 닥친 환경에 대해서 급급하며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 넘어 이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짐 뒤에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날 걸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회당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난 관계가 평생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눈물 뒤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우리의 노력과 순종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무언가를 예측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걸음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길을 먼저 선택하고 나아가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세상이 이런저런 혼란 속에 있고 많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을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고 갈피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로 인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를 보고 많은 이들이 옳은 길이 저 길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의 옳은 길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